복음이 살아 있는 게 제일 중요하죠. 이게 살아 있어야 우리가 원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또 살아나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실 때 가장 관심을 가지는 영역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더도 덜도 말고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관심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이게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복음을,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듣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땅끝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에서 복음이 살아 있어야 돼요. 계속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복음은 한번 살았다고 계속 살아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복음이 살아있는지 죽어 있는지는 우리 스스로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죠. 첫째 뭐였어요? 복음이 살아있으면 복음을 그냥 전하게 돼요. 이게 복음이 살아있으면 그냥 전하게 돼요. 막 그냥 어금니 깨물고 결심해야 되고 막 이게 아니라, 복음이 살아있으면 그냥 이 입이 자꾸 이게 열리고 복음을 말하게 돼 있어요. 복음 자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근데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교회 갑시다 혹은 복음의 내용을 이론적으로 전달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복음 앞에 분명한 반응이 있어야 돼요.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가슴을 찔러야 돼요. 애통하고 절규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복음을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생명이 태어나면 태어난 생명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이런 형태의 복음 전파가 계속해서 반복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목장에서도 이런 형태의 복음 전파가 계속 일어나야 돼요. 세 번째는 뭐였죠? 두 번째는 뭐였죠? 예수님 따르게 되죠. 다르게 말하면 뭐라고요? 순종. 오늘 제가 이 교회의 저변에, 살아있는 교회의 저변에 흐르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요. 첫째는 뭐였습니까? 순종이 흘러요. 이 교회의 저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이 계속 흘러야 됩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도 순종하고 갓 믿은 사람도 순종해야 돼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런 교회를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하셔도 저는 안 합니다. 전 그거 하기 싫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목장에서 목자가 목장 식구들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면 전 그거 안 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사실은 그런 목장은 앞으로 못 나가는 거죠.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는 위로부터 아래까지 계속해서 순종이 흘러야 됩니다. 전 안 합니다. 전 못 합니다.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교회는 주저앉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복음이 살아있으면 어떤 일이 난다고 했습니까? 환경을 이겨요. 여러분, 우리 안에 복음이 살아있으면 환경을 이기는데요. 사실은 미숙자매 간증 여러분 들으셨는데 가사는 제가 잘 이제 화면에 가사가 안 띄워져서 잘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은혜는 받았어요. 그 중요한 건요, 복음이 살아있으면 환경을 이겨요. 근데 참 지독하게 환경을 못 이기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맨날 그냥 투정하고 불평하고 자빠지고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건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럴 수 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안에 복음이 죽어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세 가지를 통해서 내 안에 복음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사실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본인 스스로가 확인해야 되겠죠. 난 지금은 내 안에 복음이 죽어있는 것 같다. 아니면 살아있는 것 같다. 예. 만약에 복음이 죽어있다고 하면 이제 끝장난 게 아니라 다시 복음이 살아나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복음을 살아나게 하는 방법이 뭐였어요?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에 보면 이것이 기점이 되어서 그전에는 제자들의 마음에도 복음이 죽어 있었어요. 말을 못했어요. 환경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2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고 나서 이들의 마음속에 복음이 살아났어요. 제일 먼저 뭐 합니까? 나가서 전파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만약에 복음이 지금 죽어 있다면 살려내야 돼요. 그 살려내는 방법이 뭐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돼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은 사실은 이게 복음이 살아나는 것과 성령의 충만함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기도 하지만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성령의 충만함이 결국은 교회가 하나님을 이 세상에 보여주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성령 충만 어떻게 받죠? 두 가지가 성령 충만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뭐였죠? 기도였어요. 기도.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은 기도를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저변에 흘렀던 두 번째가 뭐였어요? 기도였어요.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런 표현을 써요. 굉장히 기도에 집중해서 기도를 드렸던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입었다라는 표현도 사도행전 4장에 나오죠. 31절에.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마음속에 복음이 죽어 있다면 다시 그 복음이 살아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갈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입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입어야 돼요. 두 번째 성령 충만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게 뭐였죠?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저는 굉장히 새롭게 다가왔어요. 성령이 사용하시는 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 충만하려면 우리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살아서 내 삶에 영향을 주고 내 삶을 움직이는 이 하나님 말씀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한번 지속적으로 해보십시오. 다시 이제 시작해야 됩니다. 아침에 성경 읽고, 점심에 성경 읽고, 잠자기 전에 성경 읽고, 다시 해보세요. 그리고 기도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대로 기도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부분을 제가 새롭게 좀 이렇게 마음에 다가온 게 있었어요. 다가왔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아침에 읽고 점심에 읽고 저녁에 읽고 계속하면 이 말씀에 영향을 받죠. 그렇죠? 아침에 게임하고 점심에 게임하고 저녁에 게임하고 뭐 영향 받을까요? 아침에 주식 보고 점심에 주식 보고 저녁에 비트코인 보고 뭔 영향 받겠어요? 이게요, 나는 잠깐이라고 하지만 그걸 갖다가 간헐적으로 계속 하면요 우리가 그 영향에서 못 벗어납니다. 과감하게 끊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도 하루에 3번만 달아 읽으면 말씀이 내 안에 계속 살아있는데 다른 어떤 것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짧게 한다고 하지만 그걸 계속하면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게 내 삶을 지배합니다. 그게 내 삶을 지배해요. 기도하는 삶, 말씀을 마음에 담는 삶, 이거 계속하다 보면 뭐가 우리 안에 일어납니까? 성령 충만한 현상들, 성령 충만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 따라서 살아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복음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기도에 깨어있고 말씀이 우리 안에 계속 살아있는데 어떻게 복음이 안 살아나겠어요? 복음이 살아나면 복음 전하게 돼 있어요.
이 자리에 서면 분명히 하나님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핵심은 뭐냐? 우리 마음속에 복음이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복음이 살아나느냐 죽느냐는 교회를 살리냐 교회를 죽게 하냐의 갈림길입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다 복음이 죽어버리면 우리 교회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복음이 살아나면 교회는 그냥 살아납니다. 그냥 살아나요. 그러니까 각자가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면에 복음이 살아나지 않는 한 교회는 어떤 프로그램으로도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프로그램으로 살리는 데가 아니에요.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살아나는 데. 여러분,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리고 이 교회를 인도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 누구죠? 성령님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살아나려고 하면 이 두 분이 살아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 그러니까 각자의 삶에서 예수님이 주님이셔야 하고 각 사람이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교회는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머리 대신 예수님과 인도자가 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안 살아나면 어떤 방법으로도 교회는 못 살려요. 이 두 분이 우리 안에 살아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셔야 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됩니다. 원래 이 두 분이 끌고 가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게 의도입니다. 예수님은 머리, 성령님은 인도자. 근데 우리가 이 두 분이 다 우리 안에서 사라지거나 이분의 영향을 안 받으면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교회답게 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이 살아나야 되고, 그리고 성령님의 충만과 이끄심이 살아나야 됩니다. 이게 살아나면 교회는 살아납니다. 오늘 제가 다시 주의 만찬을 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의 만찬은 복음의 내용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행함으로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떡을 뗐다는 말이 주의 만찬을 했다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초대교회는 거의 매일 주의 만찬했어요. 그러니까 주의 만찬을 하면서 계속 주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계속해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당분간 우리도 매주마다 해야 되지 않겠어요? 좀 살아나려고 하면. 빵값은 들지만 계속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은요 굉장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는 어떤 퍼포먼스 같은 거예요. 오늘 이 주의 만찬을 통해서 십자가와 복음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서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주의 만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살아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인된 나의 모습을 다시 보고 이렇게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때 나를 거기서 구원해내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내어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이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살아날 수 있도록,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오늘 이 주의 만찬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다가오시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 복음이,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되기를 이 시간 잠깐 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